할렐루야. 참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짓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서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소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100배, 1000배, 만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이 나한테 도착이 안 하는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일일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곧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 말씀과 어떤 관계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30배 축복 또 60배 축복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교회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자 그래서 말씀이 활짝 피어나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게 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쪽은 중들도 많이 합니다. 대전역 노숙자 중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어.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면 선하냐? 천국 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 생각을 해. 나 교회 가서 예배는 좀 그렇고
뭐 봉사 많이 하지 뭐. 그럼 네 생각이지. 절대로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줄지 못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일단 그 사람의 향방이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죠. 벌써 수업 시간 선생님이 말씀하려고 그러면 이미 자고 있다. 예, 공부 100% 못합니다. 예, 벌써 선생님이 수업하려면 자. 안 그러면 핸드폰 꺼내. 그리고 계속 오락했어. 얘 100% 공부 못합니다. 시험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얘 못합니다. 왜? 들은 게 있어야지. 들은 게. 그런 것처럼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대요. 무엇을 듣느냐? 말씀을 들음부터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들이 계속 안 풀려진다? 말씀과 너무 거리가 있죠. 베드로도 수제자입니다.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가장 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고쳐질 때도 베드로는 항상 그 3인방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멀찍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장담 못합니다. 이건 목회자라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그 상대방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도 직위가 있어야지, 돈이 많아야지, 학벌이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어떤 관계를 할래?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향방이 결정된다니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집을 살래도 돈 얼마짜리 살래? 난 몇 평짜리 사고 싶어. 그럼 돈 얼마를 내야 되고, 땅을 살래도 돈을 내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것들도 명예가 있으려면 뭐 학교 좀 나와야 되고, 자격증 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아는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놔두고 말씀과 어떤 관계를 이룰 것이냐, 여기에 따라 그 운명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겸손하게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꽃이 피도록 절대로 이 말씀을 안 내주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의 양분을 뺏어가려고 하면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의지와 지혜를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설교도 들었는데 4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째, 길가.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사단이 뜬답니다. 사단이. 한번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느냐? 한번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한 일을 해야지, 그건 네 생각이지. 그대로 마귀가 먹어버리고 이미 마귀에게 점령된 상태인 것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대. 그럼 새가 뭐냐? 이것을 뭐라고 옆에서 풀이해 주냐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의지를 못 내는 사람은 이미 영혼은 망해 있습니다. 육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면, 영혼이 망하면 육도 부유하면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도 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육이 잘 되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영혼도 망한다는데 육신의 것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할 수 있는 오히려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육도 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영혼이 잘못됐다면 육도 잘못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최대한 그에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잃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만큼 관리했나? 이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두었나? 즉시 사단이 뜬대요. 그리고 은혜가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안 두니까 사단이 말씀을 먹어버리든 말든 오늘 설교 어떤 말씀을 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따 청소하고 가면 되니까. 예, 밥 먹고 또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아이고 오셨냐고 인사하고 밥 먹고 아유 또 애들 이뻐해주고 집에 딱 가면 땡이야. 오늘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인만 예배 드렸다고 치지 하나님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 가장 본인을 불쌍하게 만드는 자.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망했냐? 그 사람은 말씀이 늘 길가밭이래. 이런 사람이 강하지도 못하면서 바로 같은 삶을 살아가요. 바로는 왕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종이라니까. 히브리 사람 종. 나는 왕으로서 내 종을 못 보내. 이래서 마음이 강박했어. 모세, 내 백성을 보내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못 보낸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이걸 보고 강박하다. 길가밭이다. 근데 우리는 바로도 안 되면서 마음이 아유 짓거리면 뭐 다가 뭐 예배 순서에 맞춰서 1시간 가면 밥 먹고 애들 방긋방긋 웃어주고 눈가살탕 하나 입에 꽂아주고 뭐 조금 쓸고 아 나는 그래도 예배 가서 선하게 살지. 그건 본인 생각이지. 말씀을 무시한 교만은 어떡하고 말씀이 완악한 그 교만은 어떡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안 열려. 열매가 안 들리면 아유 사회가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막 자기가 막 붙여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그렇지 않다니까요. 말씀과 관계가 안 좋다니까. 할렐루야. 완악한 마음의 관계라니까요. 말씀을 무시하는 관계라니까. 바로가 모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너는 내 노예며 나는 이 나라의 왕이야. 여기에서 절대로 이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에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어떤 가치에 마음을 딱딱하게 굳고 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소설을 쓴 거기에 마음을 굳혀버린 겁니다. 그래도 세상은 돈이 있으면 잘 사는 거지. 아이고 예배 그렇게 드려도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돈은 들어온다. 천국 못 갑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오고 세상에서 돈만 벌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지옥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왜? 말씀을 무시함으로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림으로 꽃을 못 피우니 열매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즉시 누가 뜨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사단이 뜬대. 그럼 교회도 사단이 있는 거죠. 교회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에는 마귀가 얼마나 우글우글할까. 막 TV 틀면서 마귀가 우글우글, 핸드폰 하면서 마귀가 우글우글, 마귀는 호시탐탐 산길자를 찾는데 여기서 일깨워줄 사람이 있어. 일깨워줄 곳이 오직 교회인데 교회의 이 말씀은 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영혼을 가장 불쌍히 자기 영혼이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교회에 와서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자. 이 자가 가장 본인을 학대하는 본인을 자학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떠냐? 돌밭에 와서 말씀을 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고 이 영혼은 교회를 다녔어도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좀 바짝 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좀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이 즉시 뜬대요. 왜? 이 영혼 이미 죽은 영혼인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생기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꼴을 확보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꼴을 사단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마귀가 누구를 뜨냐? 이미 내 거였는데 생기가 돌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꽉 잡아다 다른 생각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소설을 쓰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혹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길가밭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 멋이 있고 뭐 나는 어떻고 세상에 어떻고 저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 지옥 가면 멸장 들어. 그냥 여러분 수없이 장례식 가보잖아요. 뭘 가져가나, 땅 문서를 가져가나, 돈을 가져가나, 죽는 사람이 주식을 가져가나, 금반지를 빼가나. 금반지도 싹 뺍니다. 누가 빼냐? 자녀가. 특별히 딸내미가 며느리가 뺄 겁니다. 금반지는 금목걸이 싹 빼가지고 아이고 이럴 줄 알고 더 큰 거 해드릴 걸. 어차피 내 거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밭이 있느냐? 네, 길가밭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한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그 다음에 길가밭 다음에 돌밭이래요. 돌밭은 어떠냐? 바짝 막 혼만 조금만 막 기쁘게 하지만 막 혼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영혼까지는 못 가고 혼이 막 즉시 할렐루야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바로 저거야 아우 내가 오늘 막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그런데 말씀 때문에 받는 박해를 견딜 수가 없대요. 말씀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픈 건 견딜 수 있어. 또 뭐 세상 사람들 때문에 뭐 그냥 부딪히다 무슨 일이 생기거나 자기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한테 뭘 요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막 핍박을 받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사사로운 직장일이나 이런 것은 그냥 사업적인 부분은 그래도 견뎌나가야 헤쳐나가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말씀으로 뭔가 나에게 헌신을 요구했다? 기분 굉장히 나쁩니다. 나도 어렵다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학교 선생님한테는 뭐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교회가 뭔가 요구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걸 과했거든.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존재 가치가 아니야.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래서 외돈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막 뚜껑이 막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뭐라고 하네.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소리 들어야 돼? 왜?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이 가치가 없으니까. 여기서 또 화가 나. 상사에게 좀 조인트가 까지면 괜찮아, 견딜만해. 세상이 뭐 그렇게 참으면 가는 거지. 새끼 때문에 참는다 들어도. 그런데 확 사표내. 그래도 다녀.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씀을 16절에 풀어갑니다. 16절. 16, 17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말씀 때문에 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대요. 예, 세상 사람 만날 때 우리 밥 한 번 먹지 뭐. 아이 내가 살게 괜찮아. 근데 교회가 이번 이별이 하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하십시다. 교회가 왜 이렇게 정말 돈을 좋아해? 너무 돈 얘기만 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지끼리는요 서로 내가 산대. 그리고 먹어. 근데 교회가 딱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에게 그거밖에 안 돼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견딜 수가 없대요. 우리 그런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조금 내가 인세가 다소라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1순위가 못돼. 1순위가 뭐야? 새끼손가락 5번째 순서야. 그러니까 내가 과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데서 그런 반응을 보이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경제가 어떤데 교회가 말이야 너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 나는 교회의 중요성, 하나님의 중요성, 말씀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과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돌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딱지 끊는 것처럼 자동차 세 내는 거 당연히 내요. 뭐 이것저것 뭐 기름 넣는 거 당연히 내요. 내가 쓸 거니까. 딱지를 끄는 건 이건 안 내도 되는 돈이잖아. 화가 나면 이제 뚜껑이 쫙 열리려고 그래요. 나도 딱지를 하도 많이 끊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디를 보니까 정보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수는 관계가 없대. 내가 이게 면허 취소가 되면 딸 저기가 안 돼, 이제 내 머리가. 그래서 무조건 내가 조금 더 벌금을 물더라도 이 기간을 지나서 내가 그걸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그냥 산대초등학교 앞에 여기서 많이 끊고 내가 딱지를 많이 끊어. 내가 그래가지고 요새 딱 그렇게 이제 딱지를 놓아요. 딱지를 끊는 건 3만 원짜리도 아까운데 뭐 13만 원짜리 끊었어. 내가 또 딱지를 얼마나 아까운지. 왜? 과외돈이니까. 그런데 이 과외돈이 하나님 말씀의 과외돈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정상적으로 돼. 내가 아무리 기름 없어도 뭐 기름값 내고 뭐 자동차값 내고 이건 상관없는데 딱지 끊는 건 아까운데 하나님이 딱지를 끊는 기분인 거야. 이런 관계라면 이 사람은 상당히 하나님과 힘든 멀리 있는 관계다. 하나님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라면 중환자 맞죠? 중환자입니다. 이렇게 정말 여러분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현재 길가밭인가? 하나님 앞에 꼭 딱지 끊는 기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긴대요. 가장 지혜와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의 값으로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겸손한 자가 찾고 찾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는, 얼마나 지식이 바로 왕이면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죽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식과 명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마음이 완악해서 도대체 말씀이 심겨질 그게 없대, 자리가 없대. 이게 길가밭이래. 그리고 또 돌밭은 무엇이냐? 근데 즉시 할렐루야, 맞아 오늘 나 오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았네. 내일 머리 쓰러져 있어.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밭이랍니다. 아니, 돌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내리려면 안 보이잖아, 사람 눈에. 그럼 사람들이 반응은 안 해요.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빨리빨리 잎사귀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잎과 줄기를 신경 쓰다 보니까 뿌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시간 중에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간은 내가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뿌리가 없는 것은 무조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것은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트는 거래. 근데 교회에서나 무슨 조그만 상황이 있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간다. 나 이번에 설교를 나를 쳐가지고 내가 교회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랬어 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만 조금 깊었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해가 비칠 때, 이 돌밭은 뭐냐? 이 돌밭은 해가 비칠 때 어떻게 되냐? 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절 시작.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해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해가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이 해라는 엄청난 은혜가 오히려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연약하면 뭐든지 독이 돼. 중환자실에는 연약하니까 함부로 통닭 못 사가요. 김밥도 못 사가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왜? 연약하니까 감당이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해가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는 네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먼저 뿌리 공사를 잘 해나가는 수많은 어떤 역경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초 공사를 다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쳤네, 나를 갈구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뿌리를 깊게 내리자.
모든 사람이 넘어져도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돼. 생각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싱크와 생크는 단 스페링 하나 차이입니다. 싱크.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이 생큐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차이가 생각을 잘 방향을 말씀에 맞춰서 방향을 잡을 때 저는 이제 초상의 연단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제가 4년 만에 전도사가 됐으니까 얼마나 연단을 세게 받아요. 여러분 지금 6년 많이 넘었잖아. 난 6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그럼 얼마나 연단을 세게 받았어요. 근데 연단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너는 살아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다 넘어져도 너는 살아나라. 이런 사랑으로 나에게 이 연단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서 6년 만에 교회를 개척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만 이 해가 돋은 이 해가 얼마나 좋으네요. 해 때문에도 죽는 식물이 뭐냐? 바로 하나의 돌밭이래요. 해 때문에도 죽는 사람이 있대. 조금만 거슬리는 말 조금만 하면 내가 왜 교회까지 가서 그 소리 들어? 이렇게 그 해가 얼마나 좋은 건데, 이 훈계가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그냥 찢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나에게 더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잠깐 견디는, 나는 좀 잘하려고 했는데 나 접었어. 누구 때문에 접었어? 참 어리석어. 하나님은 나는 네 말보다 네 뿌리를 보니 그걸 견딜 수 있는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해도 못 견디는데 비는 견디겠어요? 뭐든지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은혜 받고 또 날아가고 은혜 받고 또 날아간다면 나는 뿌리가 없구나.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뿌리 공사를 먼저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럼 가시가 뭐냐? 가시가 그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세상 사람인 거예요, 거의. 그래서 교회 가면 좋지, 다 풀 거야 없지. 근데 생명이 안 돼. 교회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 가면야 좋지, 나쁜 말은 안 하니까, 네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가 뭐가 좋은 말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두리뭉실하게 적용을 해. 그것의 결과가 당신의 인생이야. 너무 불쌍하잖아요. 내 인생을 왜 고와 같이 만드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나를 고아로 만드냐고. 전능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떨기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염려, 모든 걱정 많이 해. 옛날 우리 어르신은 막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그게 사랑이래. 아이고 어머니 제가 갈게요, 집에 갈게요. 그러면 얘가 잘 올라나, 교통사고는 안 날라나, 밥은 먹고 오는지 어쩌는지 저쩌는지 이러면서 걱정해가지고 또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집을 잘 갔냐, 교통사고는 안 났냐, 집에 도착했냐. 아니 쓸데없는, 자기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거는 걱정을 많이 하면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어느 분이 그랬어요 지금.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곧 사랑이래. 근데 하나님이 빌어먹을 것이 절대로 믿음에 도움이 안 된대. 할렐루야. 예, 걱정이 하나님 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벌써 재물이 유혹이 뭐기? 돈 들어가면 예수고 나발이고 교회고 줄이고 싹 제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꽃을 피워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데, 생명의 열매는 우리 육의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는데, 이게 물질이 들어가거나 욕심이 들어가거나 염려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잃어버렸어. 그거 생각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온통 교회를 나왔어도 염려, 욕심, 미혹 이런 걸로 꽉 차서 머릿속에 온통 그걸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를 막았냐? 말씀을 막았대. 말씀을 성장시키지 못한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거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잘 하나님 앞에 수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거야. 말씀을 계속 아유 하나님 안 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합니다. 나 지금 현재 이렇잖아요. 하나님 그만두시지요. 제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길을 막아요. 내가 현재 나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가 힘들 때마다 또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계산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내 사정이 임하는 걸 좀 알잖아요. 이것은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때가 되면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 한마디로 거절시키는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계속 나라는 방해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가지 못해.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일은 꼭 갈게요. 이러면서 나는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계속 맡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아. 내가 방해꾼이야. 내가 사탄이야. 계속 하는 일 못 하더라. 그리고 걱정하는 거야. 또 아이고 빨리 나서야 되는데, 빨리 돈도 벌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누구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해. 지가 다 막아놓고. 그러니 말씀이 막혔대요. 말씀이 일해야 되는데,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생기로와 생명을 줘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막는 자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예? 내가 얼마나 사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의 축복을 내가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염려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사도 누구든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를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냐? 말씀에서 계속 해답을 제공하고, 해답이 오기까지는 계속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레미야 33장 2, 3절. 에레미야 33장 2,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라, 걱정하라. 너는 어떻게 네 문제를 네가 걱정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너의 일들을 응답하겠대요. 너는 네가 이쪽 통로가 막혔으면 아우 이제 나는 안 돼. 아우 난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새 길이 있대요. 하나님의 길이 있대요. 그 길로 내 길을 응답할 거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친한 친구는요, 성격도 알고 그의 습관도 알고 그의 정서도 알아요. 친한 친구는. 그렇죠?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손발을 맞추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막 비가 오는데 비가 와서 막 제가 막 씨를 욕심껏 뿌렸더니 막 타닥타닥 났어요. 그래서 그 비를 내가 다 맞고 저거 채소 조금 심어놨잖아. 근데 퇴비가 없네. 퇴비가.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항상 내가 운동하면서 이 앞집에 막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막 쌓인 거 그걸 내가 봤거든요. 저 나뭇잎을 싹 긁어다가 내가 삽으로 저걸 파내고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 안에 저거 깨끗해졌지 골목이. 내가 다 어제 그 비 맞아가면서 퇴비를 안에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위에 상추씨 뭐 마늘 아니 파 뭐 이런 골파 이런 걸 거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도 깨끗해졌지. 퇴비는 안 샀지. 채소는 저기 위에 나누어 심었지.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나만 비를 맞은 거야. 그런데 비가 왔으니 또 그것이 내가 씻고 나니까 비가 맞아서 또 금방 자리를 잡았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르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막 목사가 내가 거기 삽질을 하고 막 동네 청소를 하고 다니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비 맞아가면서 그냥 홈뻑 젖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돼. 근데 나를 살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는 거. 나를 살리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살리는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이 사단에게 잡히면요 내 입장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싫어. 난 기분 나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아이가 먼저 나갑니다. 내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근데 나는 안 해. 나는 이렇게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은 이 고집불통과 이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걸 완고하다. 네, 강팍하다. 길가마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시떨기밭 세상 염려가 많아. 근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밤잠 못 자고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그거 하나님 앞에 한 대 더 맞습니다. 누가 염려하라고 했냐? 기도하라고 그랬지. 염려는 결단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막게 하는 회방하는 자. 말씀이 생명되게 하는데 길을 막고 있는 회방자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보통은 나만 걱정이 있고 다른 사람 걱정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마음을 못 잡아서 힘든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 마음 잡아주려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힘듦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쌀을 100%를 내기로 했잖아요. 왜 내기로 했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오려면 온 열방에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윤석준 목사님이 뛰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 윤석준 목사님이 뛰고 있고 또 최바울 선교사님이 온 열방의 선교사가 모집한 현지 목사를 싹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그들을 1년 정도 막 적금을 들어서 오야 돼. 한국에 오려면. 한국에 한번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특혜고 자기 굉장히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메이커. 나 한국 갔다 왔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바울 선교사님은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5,000명이 오면 그 선교사도 다 들어와야 되고 전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가 다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수발드는 엄청난 한국에 있는 모든 간사가 또 직결해야 됩니다. 이걸 수발들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저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길을 준비하는데 최바울 선교사님은 이 일을 안 하면 편합니다. 근데 이 일을 진행할 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짐을 나는 어떻게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조금 작은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돈이나 있으면 나는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먼저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는 어떤 생각? 그러나 조금 더 나은 생각은 나도 몇만 원이라도 좀 협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된 생각을 갖는 좋은 받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물이 인물을 알아보는 겁니다. 인물이
제가 이제 이사라 전사님하고 연산 방앗간에 갔어요. 우리 여기 대성동에도 방앗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꼭 연산 방앗간을 가요. 연산 방앗간 가면 그분은, 나도 옷을 초라하게 입고 다니는데 그분은 진짜 70년대 60년대 옷을 몸빼 입고 티를 입고 다녀. 근데 인물을 알아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인물이라고 믿어요. 대화 몇 번만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가 딱 뜨면 벌써 꽃시장 단지까지 가. 꽃시장 단지에서 퍼주고, 들기름, 내가 좋아하는 게 들기름이거든. 진짜 들기름 있냐면 항상 진짜 들기름 짜놓고 있다. 목사님 오실래? 진짜 들기름에 목사님 여기 있는 거 좀 퍼가봐. 검정콩 있어. 어디서 왔어요? 내가 농사 졌지.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좀 당뇨가 있어서 현대하고 오히려 그게 좀 그러면 내가 줘야지. 막 바리바리 한 차를 주는 거야. 한 차를. 그 그릇이 그분의 행색은 아주 초라해. 거기다 한글 겨우 써. 근데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큰지 서로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면서 나보고 쌀 100%를 신청하면서 내가 내 차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에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내가 목사님, 에이 장사 조금 잘 되면 내가 차 사줄게. 말이라도. 근데 때로는 사줄 수도 있는 양반이, 그분은 이 배포가 워낙 크니까. 그런데 말이라도 그래. 말이라도. 아이 목사님 어떻게 차는 이상한 걸 타고 다니냐고. 근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웃을지 몰라도 그걸 몰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자기도 행색을 그렇게 하고 다녀. 그런데 그의 생각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생각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축복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 걱정, 유혹, 말씀이 가장 큰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이 생명이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에게 옷 사줄 게가 무슨 중요하며, 내 밥 사줄 게가 뭔 중요하며, 아파트 하나 내가 그냥 사준다는 게 뭐가 중요하며. 지금 중환자실은요, 오늘 살라나 내일 살라나 내가 한 달만 더 살았으면, 가족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다 봤으면, 내가 1년만 더 살았으면 하는 사람이 좀 많겠어요? 내가 인사할 사람 좀 인사 좀 했으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말씀이 곧 생명인데 이거를 염려, 유혹, 욕심 여기에 다 팔아먹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 가시떨기 밭에 난 이 사람들은 뭐냐? 내가 가을까지 갑니다. 키도 정상적인 것보다 키도 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이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도 내가 자꾸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혹 가시떨기는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느 부분에서 막히냐? 내가 때로는 욕심에서 막히냐? 혈기에서 막히냐? 내가 자꾸 딴 생각을 마음을 많이 빼앗기냐? 이렇게 해서 그 양분이 생명 쪽으로, 말씀 쪽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자꾸 분산되고 방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키는 커서 착각을 하는 거야. 나도 가을 되면 쟤보다 키가 더 크니까 뭔가 열려지겠지. 근데 본인 소설을 쓰는 거지.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네가 막았으므로, 욕심이 막았고 유혹이 막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막았으므로 너는 하나님이 찾는 열매를 못 맺는데, 네가 원하는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밭이 다 나가리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 이 세 가지 밭 속에 속아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열매까지 맺는 그 밭을 찾는데, 그 밭은 어떤 밭이냐? 그 밭도 있다는 거잖아요. 8절 시작. 그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귀는 누구나 다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래요. 귀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내 감정이 내 귀를 주관했다, 혈기가 귀를 주관했다, 그냥 폭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감정으로 모든 걸 다 들어버려.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해로 씨를, 뿌리를 말려버리는 거죠. 해로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뿌리를 말리는 게 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는 누릴 줄을 몰라.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걸 살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똑같이 설교를 들어,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 근데 서로가 다른
이런 많은 부분이 있어. 그러면 세상이 악하기만 하냐? 세상만 탓할 것이냐 우리가? 안 그러면 나한테 뭐 좀 잘못한 그 사람만 탓할 것이냐? 안 그러면 목사만 탓할 것이냐? 하나님은 한마디로 계속 말씀을 사단이 먹어서 말씀이 막혀서 말씀이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 근데 오늘 좋은 밭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기까지. 우리 이제 농사를 져보잖아요. 농사를 고추 농사 졌고 에이 나는 심어놨으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풀도 뽑아줘야죠. 죽으려고 그러면 그쪽에 병충해 막는 농약도 해줘야죠. 또 영양가가 없으면 또 퇴비도 해줘야죠. 고추에 집중, 고추가 아닌 모든 것은 잡초로 보는 겁니다. 다 뽑아내는 거잖아요. 고추 밑에 아마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먹을 만한 게 났어도 고추 위에는 잡초로 보는 거예요. 고추밭은.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뽑아줄 걸 뽑아주고 더 농약을 치든 또 안 그러면 거기에 퇴비를 치든 비료를 치든 그렇게 해서 또 태풍에 넘어질까봐 또 지지대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고추 농사가 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지지대, 내가 넘어질 만한 곳에 지지대를 세우고 또 내가 거기에 말씀이 좀 연약한 부분은 더 은혜를 받으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차고 나가고 내가 고추만큼도 투자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 이 말씀이 복을 준다는데, 그래서 좋은 밭에도 똑같대요.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것이 무성하여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좋은 밭에는 그 말씀이 결실하기인데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추를 심어놓으면 집중을 하듯이 지지대도 세워주잖아. 지지대 넘어질까봐 약도 뿌려주고 퇴비도 해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말씀의 농사는 개떡같이 져놓고 우리가 육의 농사는 요렇게 저렇게 너무 잘 알아. 말씀 농사도 마찬가지래요.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도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좋은 밭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서 건강의 열매를 맺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때가 되매 그 말씀이 잘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양분과 잡초를 뽑아내는 걱정, 유혹 그런 잡초를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제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100배 여기서 그냥 쉽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지만 100배도 더 되는 거 참깨 같은 거 봐요. 이 눈꽃만한 씨 하나에 따닥따닥 달렸습니다. 참깨 100배도 더 돼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참깨 농사도 마찬가지로 잡초를 안 뽑아주고는 될 일이 없잖아요. 유혹의 잡초, 염려의 잡초, 이런 많은 것들, 두려움의 잡초, 이런 잡초를 쫙 뽑아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말씀이 결실해야 영혼과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내가 그렇게 어렵냐? 말씀의 관계, 이 네 가지 밭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돌밭이라고도 말하고 길가밭이라고도 말하고 가시떨기밭이라고 말하고 좋은 밭이라고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축복의 사람이 2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다 좋은 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밭은 길가밭인데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벌어서 뭐 할 건데. 길도 모르는 사람이 벌어서 혼자 탄 좋은 차를 타가지고 그리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갔다. 작살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도 모르는 사람이 돈만 많이 벌고 내가 복 받았대. 근데 본인이 소설 쓴 거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그리고 길을 아는 사람도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 그거는 죽을 짓이지.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수업 늦은 사람 장례식을 한번 더 갔으면 좋겠어. 장례식 갈 때 다 놓고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로 가냐? 다 놓고 천국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천국 가는 길을
계속 축살시켜. 근데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를 그냥 막 방임하는 거예요.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밭이 되십시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성장하도록 거꾸로 유혹, 또 염려, 또 욕심 이런 걸 뿌리를 뽑아서 이 말씀의 결실을 100배, 1000배, 만배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두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제 말씀의 아름다운 씨를